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네,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빛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려 하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 표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세 번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례를 잘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를 두 가지를 시행하는데요. 한 가지는 세례고 한 가지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인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만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나이가 돼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교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4월 달에 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거나 더 하나님을 향한 다짐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세례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이유는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은 아마 세례를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례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배 나오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세례에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있고 우리가 세례를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 문자적인 뜻은 빠뜨리다, 담그다, 씻다, 뿌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하는 것도 세례고 우리가 물로 머리에 뿌리는 것도 세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례의 뜻입니다. 세례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제가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개인 올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굳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나? 세례 안 받아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세례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버리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또 말씀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아멘. 여기 보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세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기 전부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행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아서 그 안에 의미를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례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식 자체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행했던 것들입니다. 구약에서 정말로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인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다른 민족들에게도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할례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할례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호세아부터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를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렉산더가 그 중간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간기에 있었던 학파 중에 하나가 에센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거기 있거든요. 에센파는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 사람이 없는 사막에서 자신들끼리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수도원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거기서 세례가 시작됐다고 보통 봐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 에센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한 의식으로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다음 침례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세속적인 것들을 다 씻고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행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 행했고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 왜 행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례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그러다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죠. 다음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과연 진짠가? 정말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끝나면 뭘 받게 되냐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제 보니까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하면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고 당신은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세례 교인은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 근데 시인하게 된 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전에 벌써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끝난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과연 난 뭐가 뭔지도 몰라.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도 없어. 라고 하면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행할 때 철저하게 원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합니다. 마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도 그렇고 정말로 주님을 만난 게 진짜인지를 다 점검을 다 한 후에 교회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면 세례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학교 만 15세 만이면 다 세례 받으라고 막 하고 막 싫은데 그러면 억지로 막 끌어다가 뭐 받으라고 그러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뭐 대충 물어보고 나 안 믿는데요. 뭐 괜찮아 세례 먼저 받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세례에 대해서 가톨릭과 기독교가 생각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세례에 대한 오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어. 이제 죽으시려고 그래. 그럼 가서 세례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례. 반드시 세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례 안 해도 됩니까? 세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믿었어 이제. 믿었어. 근데 지금 막 오늘 내일에 교회 전화해가지고 세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세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가톨릭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받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세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예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자신들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첫 번째는 각 사람들의 언어로 영어로 얘기하고 뭐 그 당시에 헬라어도 얘기하고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이야기가 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언을 그냥 자기 말로 하는데 이 말이 각자의 언어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할 때 자기 나라 말로 하면 이어폰을 딱 끼고 있으면 그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제자들은 자기들이 쓰던 아람어로 했는데 각 지역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언어로 인해서 단절됐던 것이 이제 서로 소통이 된 거죠. 왜냐하면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단절됐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걸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그걸 나타나니까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례를 그냥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성령을 받고 그 시로 죽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세례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세례를 굳이 받을 배가 구원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의미가 없다. 그럼 뭐하러 세례를 행하냐? 라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꼭. 그쵸? 그런데 또 그것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만 우리 누가복음 7장 30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확보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과 여러 가지 의미를 부어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거니까 야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았다. 세례 받은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네,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네. 사도행전도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두 군데 볼게요.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빌립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속이면 잘 속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급될 것도 없느니라. 지금 이 빌립에 의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점검을 하러 온 거예요. 과연 그런가? 과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유행인가? 점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봤냐면 시몬을 본 겁니다. 시몬. 왜냐면 베드로가 했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도에 대해서 뭐죠? 복음에 대해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다. 지금 뭐죠?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점검하지 않고 나이가 되면 다 세례를 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세례의 교인인데 나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과연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라면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세례를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가 내 안에 접붙여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하나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가 됐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서 죽은 거죠?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누가 살아난 거죠?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인데 그 연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받았을 때 예수님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연합된 나도 그 징계를 받은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 10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이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사도 바울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세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홍해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홍해가 굉장히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수평선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딱 있는데 홍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해는 바다 밑이니까 땅 그 해발 마이너스잖아요. 밑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근데 거기가 뭐죠? 물이야, 물.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면 죽지요. 죽고 근데 어디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이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한 의미는 골로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볼게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죄악된 삶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그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옛 삶을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옛 삶이 죽었어.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옛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딱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죽었냐면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된 내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예수님에게 죽었다고. 죽은데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죽었는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 삶에 죽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왜 사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세례를 받고 그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세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담감이.
자, 이제 우리 사랑이가 이제 초등학교가 되거든요.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를 숙제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걸 하라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되기 전까지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승학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어. 숙제를 엄마한테 이제 대부분 카톡이나 이것들 보내오거든요. 그러면 사랑아 학교에서 너 이거 하라고 그래 라고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야 승학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그런다. 너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사랑이 마음속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학교 학생이 아닌데 내가 왜 해? 난 거기 아닌데 난 지금 수학초등학교 그 학생이 아니야. 근데 미쳤어 왜 해? 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무시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는 승학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그걸 하라고 그래. 야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 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선생님 봐야 되잖아. 있다고 이제는 부담감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함께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살라고 그래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시해도 돼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맘대로 살아도 되죠.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게감이 다르죠. 못 살아도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부담감.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못 사는데 자꾸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아니라고 내가 외면을 해도 마음에 자꾸만 부담감이 생기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자꾸만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무시됐던 그 말씀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무시하죠. 나 아니야 뭐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양심이 자꾸만 나를 충동질해. 충동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조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말고 조금 그렇죠? 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뛰는 것도 있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네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면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 거듭나기 전에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의로운 삶,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유로웠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됐어요. 근데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맺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헛되다는 것이 잠깐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가 거듭난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종은 주인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물론 짜증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그게 너무 싫긴 하지만 주인이 자꾸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예전 일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의 교인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뒤로 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죽 부대. 근데 헌 가죽 부대는 버려야 되고 세례 가죽 부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를 부대에 담아야 돼. 부대에. 근데 부대에 담을 때 예전에 썼던 부대를 가지고서 담으면 뜯어집니다. 여러분 그 부대는 대부분 뭘로 만들었냐면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가죽은 신학이 지나면 늘어나잖아요. 이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그 부대를 팽창시켜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도를 담았던 가죽은 팽창될 때 다 팽창이 돼서 더 이상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옛 부대에 새로운 포도를 담은 거예요. 새로운 포도는 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를 늘리잖아요. 늘리다가 어떻게 되죠? 그것이 뜯어지죠. 그러면 안에 있는 포도주가 다 쏟아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 복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가죽 부대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 그 삶의 삶의 그런 모습, 이걸 가지고 살면 힘들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여러분이 지금 힘든데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주일날 더 쉬고 싶고 뭐 주일날 놀고 싶은데 와가지고 찬양인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와가지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끝나면 또 와가지고 뭐 소그룹도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왜요? 이게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이게 뭐 가서 예배를 기도를 해라 안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2달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을 읽자. 기도는 언제가 늦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제가 거기다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한 10분은 하겠다. 아침에 뭐 5분은 하겠다. 여러분 했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이게 안 되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옛사람이 되면 또 마음에 찔림도 받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런 습관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으면서 아니면 세례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옛 습관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아직도 내 옛 습관대로 옛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내 주님이 누군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뭐라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게 세례 받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를 할 때 나도 받았잖아요. 나도. 여러분 세례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 세례 받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성삼위 일체를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세례 받았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나는 과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당신은 교회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 교회에 있는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교회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나?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난 하고 있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나? 반성이 되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교회 연합이에요. 교회 연합.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으로 뭘 받았어?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한 몸이 됐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회의 일치됨, 교회의 하나됨, 교회 안에서의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짜증난데 난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의 참음으로 성령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몸도 하나지요 성령도 한 분이시죠. 또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도 똑같은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같은 세례를 받았어. 같은 연합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거 교회의 하나됨에 힘써 지키라. 먼저 교회가 하나 되게끔 한 몸처럼 움직이게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몸이 있잖아요. 몸.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른손 들어. 그럼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물 마셔. 그럼 마셔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 오른손 들어. 안 들어. 네. 그래서 야 물 마셔봐. 안 움직여. 그럼 그걸 뭐라고 하죠? 장애인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명령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그거 뭐죠?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뭐죠? 세례 교인답게 살지 않는 겁니다. 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졌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유익이 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통치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4월 첫째 주에 세대식 있습니다. 난 세대 안 받으니까 넌 안 갈래. 아니에요. 뭐 성찬식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월 둘째 주가 성찬식입니다. 둘째 주에.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영 과연 그럴까? 난 정말 세례 받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난 어떤 존재지? 또 교회는 어떤 존재지?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표지 중요한 게 이 성례,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고 그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례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의식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 교인답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통치에 복종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대 교인으로서 우리가 세대 교인답게 살아가는